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달려왔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요한계시록이 쉬운 책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이 상징이 워낙 많은 책이기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님들조차도 이 설교하기를 조금 꺼려하는 책 중에 하나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의 그 의미가 너무나 크고 깊기 때문에 이 시간 또 요한계시록 한번 살펴보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지요.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의 이름이 4번 정도 나타나는데요. 벌써 그 첫 번째 그 서문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저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또 2절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요한계시록의 이제 저자가 요한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요한의 거의 이제 말년에 가까운 그런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 1서, 지난주에 요한 1서, 2서, 3서 이제 공부했었죠. 그 요한이 나중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에 가서 사역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에베소에 가서 사역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도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요한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 때문에 로마 정부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게해에 있는 아주 작은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 섬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의 그 정치범들을 수용하던 그런 정치 수용 감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종의 유배지예요. 이곳에 채석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정치 수용범들이 그 당시에 이 섬에서 아마 강제 노동, 그러니까 그 돌을 캐는 그런 강제 노동을 아마 하면서 고생스럽게 말년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이 유배지에서 아마 나중에 풀려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반모섬에서 풀려나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전승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반모섬 유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9절 한번 볼까요? 9절, 우리 1장 9절,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반모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유배를 떠나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이런 유배를 당하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 요한은 말년에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유배를 당해서, 그것도 편한 곳이 아니라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참 그 도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도 우리 보고 있지만, 선지서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언제 선지자들에게 주어지죠? 평안할 때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위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의 말년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찬란하거나 정말 아름답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었다. 우린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죠?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 이 고난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과 그런 증거들이 제 안에 있으면 그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고난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도대체 이 고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유배당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정말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상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는요,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 교회입니다. 1장 3절부터 4절을 보면요, 또 이제 특별히 2장도 보면 이 7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7 교회들이 먼저 1차적인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 이 7 교회의 이름을 다 적어 놓고 칭찬과 책망과 가르침 이런 걸 적어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의 이제 사도 요한이 1차적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뒷장, 강의한 뒷장을 보시면 지도가 있죠? 예, 지도가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그 검정색 부분, 좀 어두운 부분이 바다고요, 하얀색 부분이 대륙, 땅이에요. 육지예요. 자, 그런데 반모라고 하는 섬 찾으셨어요? 예, 아주 조그만 섬이죠. 이 반모 섬에 실제로 이 요한이 있었는데, 이 요한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순서로 이 교회들에 대해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교회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보면 단순히 그냥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무작위적으로 이 순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들고 메신저 전달하는 사람이 아마 갔겠죠? 이 간 사람이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이 편지를 회람을 시켰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그냥 무작위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니라 실제 이 편지를 받는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왜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교회들에게 읽혀지도록 의도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혀지도록 의도한 책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잊으시면 안 돼요. 가끔씩 어떤 분들 중에 요한계시록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상징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분명히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왜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우리 현 시대의 교회도 이 말씀을 통해 똑같은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이런
하늘의 도전과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못 얻는다는 겁니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빼놓고 성경 읽어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은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도전을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어쨌든지 간에 편지라고 하는, 계시록이라고 하지만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서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수신자들이 기록돼 있고, 또 실제로 회람할 순서대로 이 수신자들 순서대로 교회를 기록하고 있고, 교회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편지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 교회, 라디게아 이렇게 순서대로 어쨌든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는요, 주후 95년부터 96년경이에요. 이때가 어느 시대냐면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공공연하게 이제 자행되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그 이전에 물론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 잘 아시는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 때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그런 걸출한 교회 지도자들이 실제로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 때의 그 박해는요, 전국적인 규모의 박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주후 95년, 96년경 이때는 언제냐면요, 그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그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로마 황제 숭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이 로마 황제 숭배를 전국적인 규모로 아주 강력하게 황제 숭배를, 황제 예배를 강요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안 하면 어떻게 됐죠? 감옥 갔죠. 그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실제로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정말 법률적인 그런 형법적인 그런 피해, 그런 박해, 손해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이 도미티안 황제 때 로마 전역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도 요한도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유배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 95년, 주 95년, 96년경이면 교회가 세워진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굉장히 많이 지난 시기죠. 많이 지난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주 한 33년, 34년 이렇게 보거든요. 마지막 정리된 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그러면 교회가 시작된 것이 한 주 34년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지 이미 시간이 꽤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쓰고 있는 당시에 지금 이 교회 상황은요, 교회가 막 개척됐을 때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개척돼서 이미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성숙한 시점을 지나서 어떤 교회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활력을 잃고 오히려 쇠퇴하고 침체하고, 그죠? 영적인 그런 생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들도 나타나는 시점에 기록된 성경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에 쓴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침체, 영적으로 침체하고, 그렇죠? 영적으로 뭐 이단 문제 때문에 그런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또 세속화되어서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뭐 미지근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다 기록돼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교회가 상승곡선만 그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침체하기까지도 하는, 좀 이렇게 하강곡선도 그리는 그런 국면에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따가 좀 이 부분들을 또 같이 어울러서 얘기할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만 봐도 지금 교회가 활력이 막 넘치고 막 부흥하고 막 그런 상승곡선을 그리는 시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하고 하강곡선을 그리는 시기예요? 후자죠, 솔직히.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후자에 해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현 시대에
적합한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따 가서 그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특징들을 먼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요한계시록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22장 7절이나 10절, 또 18절, 19절 보면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 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이 요한계시록도 다른 사도들이 전해준 서신서나 복음서와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예언서라고 하면 모든 구약 성경을 아울러서 하는 이야기예요. 선지자들이 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예언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예언이다, 계시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런 구약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요한계시록은 똑같이 성경 66권에 포함되어야 할 다른 모든 복음서들이나 서신서들과 똑같은 권위와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그런 책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이 형식적으로는 서신서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아까 봤죠? 수신자들이 있는 편지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처럼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편지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문에 보면 또 그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앞에 보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서문을 또 기록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서신서들과 똑같은 그런 서신서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학 스타일이 어떤 거냐? 묵시라고 하는 문학 스타일을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글에 보면 수필도 있고 논설문도 있죠, 또 소설도 있죠. 똑같은 글인데 스타일이 다르죠. 그 소설과 수필과 시, 이런 거 문학 스타일에 따라서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를 썼는데 묵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의 스타일을 따라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묵시가 도대체 그럼 뭐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뭐냐? 쉽게 말하면 환타지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SF 판타지 영화 보신 적 있죠? SF 판타지 막 소설 읽으신 적 있죠? 막 신비한 느낌 들잖아요. 굉장히 시각적이죠. 그렇게 한 것이 묵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스토리를 적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림 언어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묵시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 묵시의 특징을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묵시는 종말론적이고 또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대립하는 이원론적인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런 것들을 다 언급하면 너무 어렵고, 쉽게 말하면 생생한 그림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저희 집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요, 저희 집에 들어가서 문을 딱 열었더니 갑자기 엄청난 큰 바퀴벌레 수천만 마리가 막 흘러나오고요, 물을 틀면 막 악취가 나오고요, 또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막 오물들이 막 넘쳐서 막 절절절절 흐르고 있고요. 어떤 게 더 실감이 나죠? 후자가 더 실감 나죠? 저희 집 엄청 지저분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후자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뭔가 그림을 그려주는 게 훨씬 더 탁 와닿죠.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주 생생한 그림 언어로 이야기함으로써 훨씬 더 마음에 탁 다가오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이 묵시적인 이유, 묵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묵시는요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상상의 언어예요. 상징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장 보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1장 13절 보니까 7 금초대, 또 13절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이렇게 비유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비유적인 그림을 그려요. 상징적인 그림을 그려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상징 언어를 쓰고 심지어는 때때로 숫자 같은 상징적인 숫자를 쓰면서 이렇게 잘 애매모호하게 표현할까요? 자, 지금 요한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배를 당해서 감시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유롭게 편지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편지를 전달하잖아요, 교회에. 메신저가 이거 갖고 갈 거 아니에요. 편지 검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검열을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에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요한도 문제가 되고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도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을 감시하는 사람들, 특별히 로마 정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게 쓰고,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그림 언어, 상징 언어로 일부러 쓴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묵시라고 하는 이 상징을 많이 쓴 이유가 두 가지 의도예요. 첫 번째는 메시지를 아주 생생하고 표현력이 풍부하게 누가 들어도 딱 이렇게 꽂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도예요. 여러분, 소설을 읽을 때보다 영화로 막 펼쳐져서 막 그림 막 그려지면 액션 좋아하시잖아요. SF 영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볼거리가 있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확 꽂히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시하는 로마 정부가 이 교회의 메시지를 잘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더 핍박받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런 언어를 쓴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상징이 많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알고 또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대략 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세세하게 엄밀하게 이것이 무엇인가는 알지 못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의미, 큰 틀의 의미, 큰 그 취지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상징이 많으니까 때 막 학자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해석하는 방향이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막 과거에 다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건 다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시간 문제가 아니고 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일들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막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들은 분명하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써져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하나 다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왜요? 상징이니까.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하나하나 모두를 다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죠. 전체적인 큰 틀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징을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구약을 300번이나 넘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런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의미를 의도하진 않았다, 이것을 좀 이해하고 좀 넘어갈 텐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조금 설명하려면 4개의 환상 덩어리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굉장히 길지만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요, 환상이 4가지입니다. 4가지. 그래서 이 4가지를 좀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우리 1장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자, 1장 보시면 1장 9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면서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하죠. 그게 7 금초대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쭉 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여러 가지 그렇게 쭉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게 되는 것이 이제 3장까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환상의 첫 번째 덩어리예요. 첫 번째 환상이에요.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죠? 7 금초대 환상. 근데 이 7 금초대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교회마다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들에 보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제가 표를 그려놨죠? 그래서 칭찬과 책망, 책망이라는 건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을 보면서 문제를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칭찬할 것도 있지만, 칭찬받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교회 안에, 일곱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교회들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일곱 교회를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박해가 있었어요. 이 교회 중에 세 개 교회는 외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세속적인 유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속적인 유혹. 그러니까 세속화의 유혹이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풍요함, 이런 것들에 이렇게 유혹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교회였어요. 사대 교회, 풍성한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였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속화의 유혹. 또 하나는요, 마지막 또 하나는 이단의 문제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 대표적인 게 버가모 교회 같은 거예요.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가지 문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외적인 핍박. 두 번째, 내적인 문제인데 그 세속화의 유혹. 세 번째, 역시 내적인 문제인데 이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일곱 교회가 당면한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각각의 보낸 편지들, 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 마지막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러면서 이 교회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상을 주겠다, 어떠한 약속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볼까요? 우리 계시록 2장 한번 7절 볼까요?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죠? 또 2장 11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돼요. 일곱 교회 전부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곱 교회에 경고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고 또 돌이키도록 권면하시고 하면서 결국에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 교회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싸움에서? 핍박 가운데 있는, 또 세속화의 유혹 가운데 있는, 또 이단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이런 교회들이 평안함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이런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약속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해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우리 교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예친 안에만 해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만 해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그럼 개피 보겠네. 그게 아니고 이 싸움을 싸울 때, 끝까지 감당할 때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신다고요? 상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을.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상을 주기 위해 권면하고 계신다고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싸움 끝에,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핍박, 세속화의 유혹,
이단 문제, 여러분 이게 교회 역사 전체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사실 이 세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요. 교회가 결국 어렵다 하는 문제는요,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외적인 핍박이 있든지, 아니면 교회가 세속화의 유혹으로 정말 세상과 똑같아지든지, 아니면 이단 문제 때문에 진리가 오히려 힘을 잃고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판을 친다든지,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궁극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요, 4장부터 시작해요. 이 4장부터 시작할 때 이 4장은요, 하늘의 보좌로부터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림이에요. 4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16장까지 아마 제 알기로 이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면 4장은 이제 하늘 보좌에서 이제 막 예배가 있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이제 그려져요. 그래서 이제 막 그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들 막 임하는 거, 그런 모습들이 쭉 그려져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모습들, 심판이 땅에 임하는데 결국 이것이 누구에 대한 심판이죠?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교회가 더 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불신자들이 더 센 것 같아요? 솔직히 불신자들이 더 센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 높은 자리에 있어요? 아니면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높은 자리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 정말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제가요, 군대에서 그 설교자였습니다. 설교자였어요. 왜냐하면 신학생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군대에 가면 군대 목사님들 계시죠? 근데 군대 목사님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왜 부족한지 아세요? 이 돈을 줄이려고 목사들을 일부러 적게 뽑아요. 군종 목사를 일부러 적게 뽑아요. 그리고 적게 뽑은 목사들로 하여금 아주 많은 교회를 목회하게 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회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살 방지, 사기 진작, 군대 홍보, 이런 것이 주 업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군대 목사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죠? 저 같은 신학생들이 이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동네 그 지역에 이제 부대 주변에 있는 민간인 목사님들을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 군대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진급이 잘 안 돼요. 진급이 잘 안 돼요. 실제로. 제가 군대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시켰으니까. 근데 설교를 시키는데 비상을 걸어요. 일부러. 제가 5분 대기조 아시죠? 5분 대기조. 5분 안에 이렇게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꼭 그 설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5분 비상을 걸어요. 일부러. 그러면 출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제 부하들 다 영창 가요. 저만 징계받은 문제가 아닌데 제 부하들이 다 영창, 군 생활이 늘어나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훨씬 세 보이잖아요. 마음대로 부르고 싶을 때 5분 대기 좀 비상 걸고, 그렇죠? 정말 내가 신앙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게 막 오히려 다른 거 시키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비록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보처럼 보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긴 싸움. 자, 그리고 이게 두 번째 환상이에요. 세 번째 환상 17장부터 보여지는데요, 이건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7장, 요한계시록 17장. 자, 17장 보시면 큰 음녀, 여자가 나옵니다. 음녀는 이제 창녀예요. 더러운 여자.
거룩하지 않은 여자예요. 근데 이 거룩하지 않은 여자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18장 2절 한번 보세요. 18장 2절. 17장 18절부터 볼게요. 17장 18절.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큰 성을 여자라고 비유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 그 큰 성이 누구냐? 18장 2절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결국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음녀, 창녀, 큰 성, 바벨론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쨌든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이 이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이렇게 좀 기록이 돼 있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주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은요, 반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아까 전에는 큰 성 바벨론, 그런데 이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려져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완성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또 혹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되는 이 비유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과 성도가 대립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세상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큰 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음녀다, 더러운 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성도를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성, 어린 양의 신부, 순결한 신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을 추구해요. 힘을.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먹을 믿어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수를 늘리고 많은 업적을 쌓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거룩하게 살아가요.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힘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여러분, 세상은 힘을 추구해요. 여러분, 교회를 판단할 때도 세상은 어떻게 판단하죠?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죠?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정받아요? 많은 일을 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인정받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 순결함을 지킨 사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힘을 추구하는 바벨론은 멸망하고 오히려 어린 양의 신부들,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핍박받는 성도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것을 읽을 때 어떤 도전을 받았겠어요? 그래, 저렇게 힘있어 보이지만, 그래, 저렇게 잘나가 보이지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만, 난 비록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승리의 열매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위로가 되시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좀 양심 고백을 해볼게요. 저는요 목회가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너무 충격받으셨나요? 목회 자신 없다. 정말 목회가 자신이 없어요. 네, 목회가 자신이 없고요.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잘 모르겠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모르겠어요. 더 정직하게 얘기해볼까요? 전 좋은 아빠 될 자신이 없어요. 좋은 가장이 될 자신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솔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자신이 없어요. 저는요 정말 더 좋은 거룩한 성도가 될 자신이 없어요. 솔직하게.
세상이 너무 거대하고요. 전 너무나 작고요. 전 너무나 무지하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정말 삭막해요. 솔직히 고난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요. 핍박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세속적인 유혹이 다가왔을 때, 돈 갖고 막 유혹할 때, 와, 저도 돈 좋아하거든요. 자동차 좋아하거든요. 이왕이면 큰 TV가 좋거든요. 넘어갈 것 같아요. 불안해요. 거짓 진리가 왔을 때 딱 이렇게 진실하게 다 분별해낼 자신이 없어요. 나도 획 넘어갈까봐 가끔씩 걱정이 돼요. 목사인데도.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린 양께서 이미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시키셨고, 그리고 이 사탄이 지금 이렇게 힘을 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우리를 핍박으로, 교회를 정말 유혹으로, 교회를 정말 비진리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때로는 정말 공격하지만,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나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속하겠어요? 신앙생활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읽으니까 어떤 도전을 받아요? 이미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승리를 주실 것이고, 저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때가 분명히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거,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승리가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세요? 출중하세요?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다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 계셔서 지금 여기 앉아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아까 7교회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상을 주겠다. 근데 교회는 이러한 상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그러한 싸움을 반드시 이기는 사람들이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어요. 지금 비록 이 시대는 외적인 핍박은 적다 할지라도 세속의 유혹 앞에 지금 교회는 위기를 겪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 이때 어린 양 예수께서 이미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셨고 승리가 확정되었고, 비록 사탄은 발버둥 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이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미 책임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승리를 확신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겠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순장님 밑에서만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는요, 싸우는 교회예요. 야성이 넘치는 교회예요. 어디 가서든 무엇을 만나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모습이 어떤 거예요?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밝혀내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단들을 척파하고, 진리를 밝혀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때에
거룩함을 다시 한번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높이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교회예요. 싸움을 싸우는. 저는 이미 순장님 떠나면 저는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교회 떠날 거예요. 목사님 연락 안 해주면 저 그냥 교회 그만둘 거예요. 이게 아니고 싸움을 싸우는 교회를 지금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저도 이런 걸 생각하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이렇게 어느새 이렇게 보들보들해졌나. 정말 이렇게 마치 한 번도 농사 안 지어서 손이 맨들맨들한 그런 어린아이 손처럼 한 번도 제대로 일도 안 해보고 그냥 곱게 자란 그런 그냥 철부지 어린애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대구 내일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대구 지역에 세워진 게 얼마나 의미가 큽니까? 남들은 대구 어렵다고 얘기해요. 교회들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이 대구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다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해라, 충성해라, 믿음을 지켜라, 열심을 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문제에 빠지지 말고 이 문제 넘어서라, 이 문제 극복해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싸워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빠져 있었던 것, 어린아이처럼 굴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주님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